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42페이지. 네, 42페이지 3절부터 5절이에요.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같이 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 요즘 넷플릭스 다큐인 나는 신이다 라는 그런 프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의 실태를 다루고 또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악한가 그것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뭐 네 가지 사이비 종교를 다루더라고요. 첫째는 JMS의 정명서, 두 번째는 이제 아가동산, 세 번째는 오대양 사건, 그리고 네 번째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그렇게 네 가지를 다루는데 지금 아주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슈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어 왔던 이슈예요. 뭐 워낙 충격적이잖아요, 보면. 근데 이 이슈가요, 잠깐 떴다가 사라지는 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사이비들이 아주 판을 칩니다. 잠깐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다시 또 내밀거든요, 잠잠해지면. 그래서 뭐 이런 사이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잠깐 이슈로만 끝나고 말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여러분, 이 사이비 종교의 문제는 이슈가 되어졌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가라앉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아주 사회의 암덩어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이비 종교의 위험은요, 사회 깊숙이 파고 들어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고 사회를 파괴하고 그리고 한 인생을 완전히 망쳐 놓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해요. 아주 뭐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뭐 아이들이 울어도 소용이 없어. 남편이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남편이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전도사인데 신천지에 빠져갖고 집을 나가요. 집을. 그래가지고 하도 해도 안 되니까 이 남편이 거길 찾아갔어요. 그래갖고 그 아내를 강제로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강제로 데려왔다고 감금을 하고 밀치고 폭행을 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자기 남편을 그렇게 가르친대요. 신천지에서 강제로 만약에 데려가면 너 고소해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뭐 변호인단들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하자 그러고 집을 나갔어요. 다시. 그 이후로 제가 어떻게 됐는지 듣지 못했지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이 아가동산이라고 하는 이 사이비 종교의 이 예고편을 제가 보니까 어린 자기 자녀를 가운데 두고 사람들이 뺑 둘러가지고요, 그 아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고 매질을 하는데 그 엄마가 보고만 있어요. 보고만. 야, 어떻게 세뇌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세뇌가 되면 여러분 자기 어린 자녀를 죽도록 때리고 있는데 보고만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사이비 이 종교는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가정도 사회도 병들게 합니다. 마치 암이 서서히 우리 몸을 죽이는 것처럼 이 사이비 종교는요, 사회로 파고 들어가지고 깊숙이 사회를 병들게 만들어서 서서히 병들게 하고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또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다뤄주려고 그래요. 지금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용어,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에서 자주 쓰는 이 이단, 또 이단성, 그리고 사입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 세 단어를 자주 사용하거든요. 근데 먼저 이단이란 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통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교의나 교파를 대적하여 이르는 말. 그러니까 정통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건 이제 국어사전의 정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단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우리 한번 보세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과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 파당을 이뤄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이자 일치의 공통 분모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성경, 교회, 구원에 대한 신앙 중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하여 가르치는 주장이나 단체, 사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쉽게 얘기하면 성경의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거, 그게 없으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성경이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성경의 가르침, 기독교의 핵심, 그걸 믿지 않거나 부인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이단.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림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 있죠. 이거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자, 여기 A를 장로교라고 해보세요. B를 감리교회라고 해보세요. C를 침례교회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침례교회는요, 뭐 교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정치 체계도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반드시 겹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이거 겹치잖아요. 여기 지금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회색으로 반드시 겹치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 뭐 예를 들면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은 완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각자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각자 계세요. 각자. 그리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세요? 봐요, 여러분 다 믿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핵심이 되는 것들은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다 겹쳐요. 안 겹치는 데가 없습니다. 그거를 믿는 교회, 그것을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교회고. 근데 이단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단들은 이렇게 겹쳐 있어요. 여기가 공통 분모가 겹치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안 믿어. 다른 자기들만의 경전이 있어. 또 뭐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 믿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공통 분모가 되는 이런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믿지 않거나 이 중에 하나만 부인해도 그건 이단이에요. 왜? 그걸 빠지면 그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러나 기독교와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얼뜻 보면 기독교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죠. 여러분, 대표적인 이단으로는 천주교,
여러분 천주교 이단입니다. 천주교인들이 저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욕할지 몰라요. 그러나 천주교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마리아가 신이래요. 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선행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완전히.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또 뭐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든 가장 뛰어난 인간이다. 그 성경의 가르침 아니죠? 핵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또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또 몰몬경이 있죠. 성경 말고 몰몬경, 그걸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말이죠. 구원파나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단성이 뭐냐? 이단성. 자, 이단성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과 기독교 정통 교리의 가르침 안에 있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단적 요소를 소극적으로 지니고 있는 주장이나 단체,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핵심이 되는 것은 믿어. 그렇죠?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것은 믿어. 그런데 그 외의 부분에서 좀 견해가 위험해. 견해가. 성경의 해석이 조금 치우쳐 있어. 한쪽으로. 그래서 좀 볼 때 위험하고 치우쳐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을 이단성이 있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단성이 있는 교회는 이단은 아니에요. 여러분 함부로 이단이라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단이라고 낙인을 찍히면 안 돼요. 이단성이 있는 그런 교회들은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장로교인들은 순복음교회를 이단이라 했습니다. 이단이라. 왜냐하면 막 방언기도 하죠. 또 은사운동 막 하잖아요. 은사운동. 그리고 막 통성기도 하죠. 그거 안 하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니까 특히 고신측 같은 데서는, 장로교 고신측 같은 데서는 막 형기를 하고 저 이단이라고 막 그랬어요. 실제로 이 순복음의 은사운동 때문에, 무분별한 운동 때문에 무리가 된 적도 있습니다. 옛날에 아직 신학적인 체계가 잡혀지지 않고 뭐 직통계시를 막 받는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막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하고 대화한다 그러면서 성경은 제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또 은사운동을 한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뭐 돈을 받고 말이죠. 막 하여튼 이런 무리를 일으킨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순복음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똑같이 믿고 있거든요. 예수만이 구원자다.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다 믿습니다. 순복음교회도, 제 친구 목사 중에도 순복음교회 목사가 있어요. 똑같아요. 제가 믿는 거하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말하면 이런 교회들은, 위험한 교회들은 이단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단성이 있는 교회다, 아니면 저건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이비가 뭔가? 사이비. 자,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하나 본질은 완전히 다른 가짜. 국어사전은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는지 봅시다 한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보세요. 해석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짜라 이 말이에요. 가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사이비 종교 이코로 사기꾼. 그렇게 기억하시면 빨라요. 사이비 종교 이코로 그냥 저건 사기꾼들이구나. 그냥 사기꾼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이비 종교들이 전부 교회, 기독교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JMS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렇게 명칭을 쓰고 있어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 누가 봐도 이거 기독교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여러분 안상홍 증인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하나님의 교회. 교회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또 신천지는 신천지 예수교, 뭐 증거장막 성전, 신천지 예수교, 뭐 그렇게 써요. 신천지 교회. 교회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거 교회구나, 저거 기독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여러분 저게 사이비 종교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기독교를 배경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지만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들. 그게 바로 사이비 종교죠. 교주는 사기꾼의 실체고,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이 사이비 종교는요 교주가 있습니다. 교주가. 그래서 자기가 구원자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게 사이비 종교죠. 여러분 사이비 종교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래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죠.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가짜고 사기꾼입니다. 교회하고 겹치질 않아요. 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구원자고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는 신천지 이만희를 뭐라고 불러요? 보혜사라고 불러요. 보혜사. 자기가 성령님이야. 이만희는. 그리고 아까 말한 JMS 정명석,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죠. 또 하나님의 교회, 아까 얘기했던 안상홍,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자기가 구원자였다가 이제 죽으니까 그 아내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또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죽으면 또 뭐 자녀가 물려받든지 하겠죠. 그래서 또 자녀 하나님이다 뭐 그러겠죠. 그러면서 속이겠죠. 또 통일교 문선명,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통일교, 뭐 가정연합 뭐 그런 겁니다. 비둘기 뭐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많이 보셨죠? 또 여러분 대순진리회, 길거리 다니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모르는데요. 그러면 잠깐만 오시죠. 그래서 가가지고 막 조상들한테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 그러면서 돈을 많이 내라 그래요. 그래서 돈을 많이 내고 제사를 잘 지내면 복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순진리회.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그래서 이재롱 목사는 항상 의자를 놓으면 하나님 자리, 예수님 자리, 자기 자리 이렇게 놉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런 단체는 사이비 종교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단성 그리고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에 많이 빠질까요? 아니면 교회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빠질까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이 빠집니다. 신천지 같은 데는요 거의 대부분 기존 신자들이에요. 신천지 같은 데는 뭐 교회 근처도 안 가본 사람, 그 사람 자기들은 전도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예요. 그 사람들이 포교 대상자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잘 빠져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런 사람들 신천지에 많이 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든 사람들 많이 가 있어요. 많이. 뭐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사람들 많이 가 있습니다. 여러 부류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 있어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도 한 사람이 신천지로 갔어요. 신천지로. 그러므로 우리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누구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저런 사이비 이단에 안 빠집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첫 마디가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뭐 다른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다.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혹의 영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미혹되어지고 빠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의 믿음과 영혼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잘 지켜야 돼요. 미혹되는 것은 내 잘못이에요.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는 것은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 미혹되지 말라고, 사람을 조심하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첫째가 뭐냐? 상식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상식적인 사람이 되라. 상식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상식. 일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입니다. 그걸 상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는요, 비상식적인 것을 자꾸 강요를 해요. 상식을 버리도록 만듭니다. 상식을. 그게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야. 여러분, 예를 들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면서 말이죠, 폐쇄적인 생활을 합니다. 사회하고 담을 쌓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혼을 강요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해요. 직장도 못 가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만 일하도록 만들죠. 그리고 교주에게 상납을 바치도록 하고, 재산을 다 팔아서 드리게 만들고, 아파도 병원도 못 가게 하고, 또 훈육한다면서 폭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는 거예요. JMS의 정명석, 그 이야기를 보니까요, 방송으로 자기가 하늘의 계시를 받았는데 여자 1만 명하고 잠을 자야 한다는 거야. 여자 1만 명하고. 그래서 정명석한테요, 인정받고 충성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젊은 여자들을 다 데려다가 바칩니다. 성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놀이개가 된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저분은 하나님인데 너는 선택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세뇌를 시켜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분이 하나님인데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선택했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딸까지도 바친 사람이 있어. 자기 딸까지도. 이게 여러분 상식적이에요? 아니잖아요. 아가동산 예고편을 보니까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면서 아이들에게 부모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해요. 자기 엄마인데 엄마라고 부르지 말래. 아빠인데 아빠라고 부르지 말래.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요,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저씨, 아줌마라 그래요. 왜 그래요? 가정을 다 깨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진짜 가정이다. 그리고는 가정을 다 깨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린 자녀가 뺑 둘러싸여가지고 매를 맞고 죽어가는데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어떤 사이비 교주는 마귀를 쫓는다 그러면서 환자를 막 두들겨 팹니다. 그러다 죽었어요. 그러다 죽었어. 저 은혜로 교회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는 세상에 종말이 임한다 그러면서 저 피지로 가야 종말을 피할 수 있다고, 재앙을 피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피지로 갔어요. 가는 과정 중에 뭐 남편이 못 간다 그러면 이혼해. 이혼해라.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무슨 네 남편을 붙들고 있냐? 이혼해. 야, 네 아들 딸 학교? 뭐 학교를 보내? 세상이 멸망 오는데 가자. 다 때려치고요, 가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거기 바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자기들은 노예처럼 살고, 이 신옥주라는 사람은 완전히 거기서 그냥 자기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왕처럼 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상식적인가? 비상식적이잖아요. 상식을 여러분 벗어버린 거잖아요. 상식을 버린 거잖아요. 이단이나 사이비는요 항상 상식을 버리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상식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믿음과 상식의 조화가 있는 거예요. 믿음과 상식, 여러분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일상생활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상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식적이어야죠. 목사님 그러면서 상식적이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이에서 관계를 맺을 때는 상식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상식이 통해야 돼요. 누가 봐도. 그게 참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참된 크리스찬. 상식이 안 통하면 그건 참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식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잘못되는 거예요. 상식을. 믿음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대를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일상생활도 가정생활도 인간관계도 직장생활도 다 상식을 가지고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몇 년 전에 우리 여기 파주 운정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다가 갑자기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재앙이 시작된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필리핀으로 도망치자 그랬어요. 여기 우리 동네에 있었던 일입니다. 도망치자고. 그래가지고 일부 성도는 같이 도망을 갔고 일부 성도는 안 갔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세상에 재앙이 옵니다, 우리 저 필리핀으로 도망갑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그렇죠? 여러분 잘하셨어요. 절대 같이 가시면 안 돼. 제가 어떤 말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왜요? 그 상식적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인가? 아니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이혼하고 남편이 안 간다 그러면 이혼하고 애들 학교 다 때려치고 직장 다 그만두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글로 가서 같이 모여 살면 그 종말이 안 올까? 예수님의 재림이 뭐 한국에만 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사건인데 어디로 도망가서 재앙을 피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재앙을 피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게 재앙이 없는 거고 예수 안에 있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어디를 도망쳐? 어디를?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목사님이 미혹됐구나, 이걸 분별을 해야 돼. 왜? 목사님이 지금 상식적이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비상식적이에요. 그러면 분별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미혹됐구나, 잘못됐구나, 그걸 분별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되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딱 분별을 한 거야. 상식을 가지고 지구에 한국에 재앙이 오니까 다 이혼하고 다 재산 팔고 다 글로 가자고? 목사님 잘못됐네, 이거 비상식적이네, 이거 미혹된 거 아니야? 난 안 가. 이렇게 분별을 해야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죠. 그러나 필리핀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지금 다시 돌아왔는지 아니면 아직도 거기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쨌든 우리가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상식을 버리면 안 돼요. 끊임없이 상식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상식적인 사람, 일상생활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딱 분별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상식에서 벗어난 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신앙생활을 평범하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을 평범하게 하자.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신비한 것이 있어야 되고, 뭔가 색다른 것이 있어야 되고, 뭔가 남들하고는 다른 게 있어야 돼. 그런 걸 좋아해. 그런 걸. 그런데 정상적인 교회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식상해요. 새로운 것도 별로 없고 맨날 똑같습니다. 아니, 뭐가 있겠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뭐가 있나요? 신앙생활에 뭐 새로운 게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똑같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자꾸 평범한 게 싫어. 뭔가 새로운 거 좀 없나? 뭔가 좀 신기한 거 없나? 뭔가 좀 평범함을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뭐 특별한 거 없나?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나 사이비에 잘 빠져요. 여러분, 뭔가 좀 새로운 거, 뭔가 좀 자극적인 거, 뭔가 좀 특별한 거, 이런 거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잘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포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신천지가 포교를 할 때 이런 방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주변인들이 하면 100% 신천지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 목사님 맨날 설교하는 게 똑같지 않냐? 똑같지 않아? 맨날 그 얘기고 그 얘기고 맨날 똑같지 않아? 야, 지루하지 않아? 재미없지 않아? 근데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 특별해. 재밌어. 목사님들이 얘기하지 않는 걸 이야기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항상.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보잖아요. 그러면 한 2달에서 3달 정도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 이 성경을 전부 비유로 풀어. 비유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볼 게 있고 비유로 볼 게 있는데 전부 비유로 푸는 거예요. 뭐 새도 비우고 씨도 비우고 열매도 비우고 나무도 비우고 뱀도 비우고 하여튼 모든 게 다 비유야. 비유. 근데 그 이야기가요 그림하고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비유는 이런 뜻이야.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지 그런 뜻 아니야. 이건 비유인데 이런 뜻이다. 그러면서 기존 교회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전부 다 속고 있고 다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재밌어요. 왜 재밌을까? 왜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근데 딱딱 맞아 떨어져. 막 머리가 뚫리는 것 같아. 성경이 막 보이는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저를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목사님 성경 몰라. 야, 무식해. 목사가 저렇게 성경을 모르나? 그건 그런 뜻 아닌데. 야, 이건 이 비유인데.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가 무슨 마치 성경을 다 알고 뻥 뚫린 사람처럼 목회자를 무시합니다. 그러면 미혹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신천지 사람들이 그때서야 내가 이제 제일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딱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은 이제 신약 시대의 구원자고 성령 시대가 있다. 성령 시대. 예수님이 성령이 오신다 그랬다. 내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그 사람이 왔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 사람이 이만희예요. 그러면 우와 그렇구나 그러면서 빠져.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네 여태까지 그러면서 뛰쳐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야. 이미 미혹이 돼서 그걸 믿어요. 그걸 믿어. 그렇게 빠진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여러분 수십만 명. 기존 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전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늘 재미없지? 말씀 맨날 목사님 얘기하는 거 그 얘기고 야 재밌는 말씀 들으러 가자. 한 번도 못 들은 말씀 들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가면 이만희가 구원자가 돼서 거기서 그러고 있어. 참 답답해요. 여러분 또 만민중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이거 어떻게 전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기존 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이재록 씨가 기도를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뭐 별로 효력이 없지. 이재록이 기도하면 태풍이 물러간대. 와, 막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천사가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막 춤을 춰. 근데 그게 보이냐는 거야. 그래, 안 보이는데요. 믿음이 없구만. 네, 믿음이. 너 어렸을 때 집에 저 마당에 살구나무 있었지? 그래, 살구나무요? 살구나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산 거야. 있었으면 죽었어. 그렇게 없었지? 없으니까 산 거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거봐, 있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여름에는 물 조심해야 돼. 겨울에는 미끄러짐 조심해라. 그리고 말이죠, 하여튼 신기해. 뭔가 교회하고는 달라. 일반 교회하고 막 가면요, 천사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막 이재록을 가운데 놓고 막 찬양해요. 천사 옷을 입고.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서 막 춤을 추고 여기저기서 막 병이 났다 그래요. 예? 막 무지개가 떴다 그러고. 그러니까 처음 가보니까 야, 재밌거든. 신기하거든. 보니까 여기는 진짜 천국 예배 같아. 천국 예배. 와, 천사들이 막 춤을 추고 천사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절을 하고.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재밌구나. 일반 교회 가면 재미없어. 졸리기만 해. 다 눈 감고 자고 재미없어. 근데 여기는 굉장히 재밌고 신기하고 뭔가 있어 가면. 그래서 빠진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에요. 여러분, 수만 명. 여러분, 이처럼 이단이나 사이비는요, 여러분, 평범하지 않아요. 항상 자극적이고 독특하고 자기들만 뭐가 있다 그럽니다. 일반 교회들은 다 가짜예요. 구원자가 아니고 속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만 특별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꼭. 자, 이 말을 꼭 명심하세요. 신앙생활은 결혼생활이지 불륜이 아닙니다. 불륜. 여러분, 결혼생활 뭐예요? 평범해요. 평범해. 결혼해서 그냥 애 낳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죠?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내가 결혼을 한 지 2, 3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가슴이 막 콩탕 뛰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심장병이라고. 네, 심장병. 우리 안은정 집사님, 우리 정수 집사님 보면 아직도 심장이 막 콩탕 합니까? 네, 그거 아주 큰 병이에요. 자, 그거 그러면 안 돼. 지금은 그냥 서로 사랑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잔잔하게. 그 안에서 재미도 있고 행복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불륜은 달라. 외도는 짜릿해요. 네, 목사님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근데 해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짜릿해. 뭔가 비밀이 있어. 숨김이 있어. 숨겨야 돼. 사람들이 알면 안 돼.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비 종교도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비밀이야. 다른 사람 알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짜릿해. 항상 이벤트가 있고 뭔가 만나면 재밌어. 새로워. 그런데 불법이에요. 죄입니다. 죄. 가정을 깨놓고 내 인생을 망치는 죄가 바로 외도고 불륜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조강지초 버리고 아주 좋은 남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잖아요. 불법이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저 이단 사이비한테 가면 짜릿한 게 많습니다. 비밀이 많고요. 신기한 거 많고,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일 많아요. 근데 불법이에요. 불법. 여러분, 그런데 죄예요. 죄. 예수님하고 살아가는 결혼 생활 별거 없어요. 저도 30년째 신앙생활 하는데 뭐 그렇게 짜릿한 거, 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벤트 그런 거 많이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벤트, 예수님이 좀 돈 좀 막 숨겨놓고 찾아봐라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거 안 하시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예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 나도 예수님 사랑해.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뭔가 특별한 걸 자꾸 찾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에 빠집니다. 여러분, 평범한 것에 감사하고 평범한 것을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이단 사이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전도하려고 하면 그건 단호하게 거부하세요. 단호하게. 저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왔다, 그런데 전도하려고 한다,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럼 저는 단호합니다. 나가라 그럴 거예요. 당신 교회로 가시오. 나가라 그럴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마귀처럼 보면 안 돼요. 마귀처럼.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 마귀 아닙니다. 여러분, 교주가 나쁜 거지. 그 사람들은 사기당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환자로, 아픈 사람으로 여기셔야 돼. 아픈 사람. 이 사람 많이 아픈 사람이구나.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렇게 여러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저 마귀 이렇게 보시면 큰일 나. 큰일 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만약에 어떤 이단 사입에 있다가, 목사님 저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서 교회에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오거든 과거가 뭐가 중요해요? 마귀처럼 여기지 마세요. 살려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을 잘 품어주고 이제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돌봐주고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단성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지 않으려면 두 가지 기억하라 그랬죠. 첫째는 상식을 버리면 안 돼요. 상식적인 사람이 되세요. 그걸로 분별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냥 예수님하고 사랑하며 사세요. 그게 가장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네, 그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아멘.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주님만 찬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